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나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지구원을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 위대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을 나르고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완성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미완성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미완성된 우리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는지요? 여러분들이 들은 곡은 슈베르트 교향곡 8번 교향곡입니다. 1822년에 만들어진 곡인데 이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곡을 불후의 명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곡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그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면 미완성된 교향곡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개념 속에는요, 완성된 것, 성공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이 곡은 완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유명한 곡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미완성 교향곡이에요. 여러분 작품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성공한 것, 출세한 것, 잘 되는 것, 이것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선택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나온 사람들은 완벽해야 된다. 또 성공해야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많이 가리키다 보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한 성직자가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상담한 내용은 그겁니다. 그 여자분이 뭐 술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 성직자한테 와가지고 fun용하는 겁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어느 누구나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삶이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직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힘들면 교회 한번 가보라고. 교회 가면은 교회 가서 이렇게 위로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런 마음이 편해지고 좋을 거라고. 그 여자분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교회 안 가본 것 같습니까? 교회 갔었죠.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 같은 죄인은 감히 설 곳도 설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다?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성도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분은 그 두 아들을 놓고 어렵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과부로서 아이를 데리고 그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갔더니요, 좋은 차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요, 다들 좋은 차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보니까 교회에 다 변두리에 있더라고요. 교회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잘 나가고 능력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왠지 모르게 저도 교회를 가니까 초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가 완벽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제자반 교육을 할 때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강의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자반을 하면서 서두로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바닷가를 가는데 해변을 걷는데 한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호흡적대면서 사람 살려 그러는데 어느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그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저 다리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때 한 청년이 수영을 좀 하는 청년이 용기를 내서 수영해서 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 사람을 구해내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있어서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이 청년이 그 일이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일 나와서 그 일을 하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요, 먹을 것을 갖다 주고요, 어떤 사람도 돈을 갖다 주고 보트를 갖다 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와주는 사람을 만들었고 회계를 만들었고, 근데 그거 갖고 되질 않은 거 더 커졌어요. 너무 커지다 보니까 회장을 뽑아야 되겠다 해서 회장을 뽑았는데 처음에 회장은 당신이 와서 서로 양보하면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임이 제법 커지면서 재정도 많아지면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뽑았는데 너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컴퍼티션 하는 그 회장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컴퍼티션 하는 그 투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처음에는 서로 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서로 편이 되어가지고 서로 하겠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회의장에서 사람들이 투표하면서 서로 헐뜯고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 서로 싸우는 동안, 그렇게 싸우는 동안 혼잡한 상태가 되는데 마지막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서로 회장이 되려고 싸우는 동안 그 해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죽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변질되어가는 현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정말 죄로 인해서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모여진 집단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친근감을 줍니까? 이 주인공이 우리와 같이 닮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최고 훌륭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왕으로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 이것을 통해서 국기를 만들 정도로 존경을 받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면에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설교를 할 때 신앙인의 위대한 모습 보면은요, 가끔 가다 보면 굉장히 위대한 부분, 대단한 부분이 있는데 때로는 성경에서는 그의 부족한 부분, 그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기록을 해버렸어요. 왜 성경에서는 좋은 면만 부각시켜가지고 그의 위대한 모습만 가리킬 것이지 왜 부족하고 부끄럽고 낯뜨거운 그런 모습까지 다 기록했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부끄러운 것을 다 공개를 했을까? 그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시 23편이 나옵니다. 이 23편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 뭐예요? 양에 대한 특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랫동안 목동 일을 하면서 양을 보면서 관찰한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양들이요 인간과 비슷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양은요 두려움 가운데는 절대 잠을 못 자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잠을 못 자는 두 번째 또 이유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보이지 않는 그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이 해결되지 못하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또 이 양은요 몸이 괴롭거나 아프면요 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은 배가 부르지 않으면요 허기진 상태로는 절대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양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양들은요 멀리 보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잘 주무시고 계세요? 사람만큼 복잡한 사람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살기 때문에 잠 못 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그 두려운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가족 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가족 간에 함께 살아도 복잡하고요, 헤어져 살아도 복잡하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한 대로, 결혼한 후에는 결혼한 대로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도 같이 살아도 그 문제의 끝이 없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우리의 몸은 시간에 따라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데 이것저것 다 아파가는데 종합병원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양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 양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목자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면요,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는 뭐냐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해서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미련한 동물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양이 누구라고?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용하셔서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로 삼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미완성의 인생이 해결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되면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거기에 고집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키우면요, 특히 염소 같은 경우는요, 무인도에 그 염소를 키우게 되면요, 그곳에는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양이나 염소가 머무는 곳에서는요, 이 양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을 찾는데 그 먹을 것이 없으면요, 그 풀까지 먹고 풀이 없으면 풀뿌리까지 깨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면
더러운 물도 먹고요. 더러운 물이 없으면요. 자기 오물, 자기가 싼 그 오물을 다 먹다가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집이 세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려고 하는 잘못된 고집이 이 양과 염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사는 곳을 오래 놔두면 황폐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양들이 하는 대로 놓아두면요, 그것은 분명히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 황폐해진 곳을 아름다운 기름진 곳으로 바꾸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들이 하는 대로 놓아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목자가 만든 지역으로 옮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갈 때 양들은 살 수 있고요. 양들은 그 푸른 초장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은요,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왕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고집을 버려야 된다. 질투에 쫓겨 다니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한데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질투에 쫓아다니면서 질투에 쫓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왕도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고집대로 끝까지 가다 보면요, 그 인생은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인생을 이끌어갈 때 바로 양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생각은 이것이 맞지만, 자기 생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살 길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처럼 우리가 그 고난, 그 대단한 것은 가질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꿀팁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벽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한 면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만큼 좋은 환경에서 살기도 했지만 다윗만큼 힘든 일을 겪은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좋은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다윗만큼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배신 가운데 가장 큰 배신이 누구겠어요? 자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배신입니다. 그것뿐이겠어요? 다윗의 큰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다윗 왕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 역적들과 모여서 다윗 왕을 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신한 상황에서 다윗과 아들이 싸워야 되는 그런 정말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압살롬, 비록 자기를 배신했지만 그 다윗 왕이 싸우는 그 군사 그 장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부탁했습니다. 간절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군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기를 배신했던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시편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슬픔의 시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제일 큰 고통이 무엇이겠어요?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먼저 보내는데 그 먼저 보내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요? 자기를 배신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먼저 보내놓고 고통당하는 그 고통, 인간의 고통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수많은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음침한 골짜기로 그를 몰아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고통 가운데, 쓰라린 고통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비록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이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하루는 촛불을 켜고 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촛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촛불이 꺼지자 타고르 시인이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 꼼꼼해진 상황에서 이게 뭐냐고. 그래서 짜증을 냈어요. 한참 짜증을 내고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눈을 딱 떠봤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촛불이 꺼진 상태에서 창문 사이로 비춰지는 아름다운 달빛이 비춰지는데 그 아름다운 달빛을 통해서 수많은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지는 꽃병과 책상 그 모든 것이 신비한 빛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빛내고 있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시를 써가는데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타고르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촛불이 꺼져서 실망한 그 상황에 있을 때 촛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촛불이 없을 때 더 신비로운 달빛이 내 인생을 비춰주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촛불이 꺼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고집했던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그 촛불이 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실망과 절망의 가운데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오? 신비한 달빛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성령의 음성으로 돌려올 때가 있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이제 가슴으로 고백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신비로운 그 빛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달빛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 내 남은 인생을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가슴에서 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노라오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벌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